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실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 실망을 뛰어넘어서 소망으로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길에서 길을 묻다, 이런 책이 있어요. 문재상 신부가 쓴 책인데요, 2012년에 우리나라에서 이 책이 괜찮아서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교양도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분 천안 살아요. 저 신방 성당에서 신부로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대전 그 성당의 교구로의 신부로 이제 있을 때에, 신부가 아니었죠. 그때는 신학생이었죠. 이런 생각이 들은 것 같아요. 전국을 한번 무전 여행을 해보자. 돈 없이 그냥 다니는 무전 여행. 그러면서 예수님의 광야를 하다 한번 채워보겠다. 이런 발상을 하고 정말로 배낭 하나만 짊어지고 무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40일 동안 무전 여행하는데 노숙도 하고 걸식도 하고 또 뭐 어느 성당에 갔더니 또 문전 막대도 당하고 또 어떤 아주 약한 사람들이 따뜻하게 이렇게 온정도 베풀고 그런 여러 가지로 겪으면서 마지막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이 세상이 살만하다, 이렇게 결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절한 어려움 속에서 따뜻함도 있고 두 가지 있으면서 하나님의 존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뭔가, 그런 데에 대한 탐색이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글은 읽으면 참 풋풋하고 따뜻한 내용들을, 글을 참 잘 썼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의 현상도 우리 현실에 나타나는 거 아시지요? 삶을 살아가는데 삶이 팍팍하고 답답해요. 갈수록 더 어렵다고 하는데 진짜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안 보인다, 길이 없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 힘든 것까지는 괜찮아요. 문제는 길이 안 보인다. 이럴 때에 굉장히 좌절이 오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그것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길이 안 보인다 이러면 그나마 조금 어떻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거의 절망감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가장 인생에 피곤한 일이 돌파구가 없을 때, 방향이 어딘지를 모를 때, 내 인생에 길이 없다, 이럴 때 가장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아직까지는 괜찮아, 견딜만 하고 버틸만 해, 그리고 나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축복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바르다고 믿고 가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그나마 희망의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는 거거든요. 힘들지만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마가 와서 주님 앞에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 한마디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곧 길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다, 이 얘기가 에고 에이미, 유명한 말들이 요한복음에 잘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하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한하지요? 과연 도마가 이 말을 이해를 했을까? 어느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길이니까 나를 통해서 가면 되고 나와 함께 가면 된다, 이 보편적이고 간단한 진리를 얼마나 이해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할 때에 알 것 같은데 모호하고 막연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그래요. 그러면 나는 길이라고 말했을 때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가, 무엇이 나은가, 이것을 고민하게 되죠. 여기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한 것은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 먼저 전제에 깔려 있지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안내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또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반드시 개념이 깔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 길이라고 그랬으니까 공부도 사업도 물질도 내 직장도 환경도 주님이 길이라고 했으니까 잘 풀려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 안 그렇거든요. 분명히 주님이 길이라고 해서 가는데 왜 나만 힘드냐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피곤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의문점인 것이죠.
그러면 저절로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나 직장이나 공부나 물질적인 것이나 모든 것도 그냥 쫙 형통하게 만사형통하게 풀려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헤매는 거예요. 그럼 진짜 길이 어디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내가 길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에 깊은 의미가 뭘까요? 여기 길이라는 헬라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길이라는 헬라어는 호도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가 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천국의 처소에 이르게 하는 길, 이것이 1차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할 때에는 뭐가 연결됩니까? 구원과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영혼 구원, 이것이 1차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갈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밟고 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눈과 피와 땀방울을 딛고 가는 것이 영혼에 가는 길, 천국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2차적으로는 뭐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삶의 회복을 말합니다. 내가 길이요할 때에는 영혼 구원과 함께 삶의 회복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어떠한 문제든지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습니까? 여기에 확신 지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길이라고 생각하다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길로 가든지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에게는 주님이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100% 확신 지수가 없어요. 단지 도움을 주는 정도, 큰 도움을 주는, 다른 사람 더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따라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현실들을 가만히 보면 주님이 길이라고 해서 어떤 것도 주님을 통하여 해결된다 이렇게 했는데 현실을 보면 이게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안 풀리니까 답답하단 말이에요.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매일 답답할까? 이게 고민이란 말입니다. 왜 안 될까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길이 막혔으니까 안 풀리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길이 막혔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거든요. 내가 길이오했으면 그 길을 가는데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현실이 답답한 거예요. 어려운 거죠. 길이 막혀서 그렇다는 것을 모르고 자꾸만 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탓을 해. 심지어는 어떨 때는 내가 교회를 잘못 선택해서 그런가 봐. 나중에는 목사님까지 선택하는 거야. 목사님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지. 이게 누구 탓이냐고 자기 탓이지. 이 탓을 하는 버릇을 못 고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 환경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참되고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되고 유일한 통로가 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을 풀 수 있는 것도 있지요. 왜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거야? 왜 내 인생은 어려운 거야? 그랬을 때에 무엇을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을 멀찍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주님이 앞에 가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멀리 가는, 그렇게 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세상의 즐거움도 보고 또 재미도 보고 이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자꾸 그 간격 속에 뭐가 있어요?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길이 안 풀리는 거예요. 주님은 저 앞에 가시는데 따라가는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너 왜 이렇게 자꾸 두리번거리면서 세상도 돌아보고 사람도 돌아보고 그렇게 사냐? 그러면서 심하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음성으로 오셔서 나와 같이 가면 돼 이러면서 주님이 손잡아 주시잖아요. 주님의 손잡고 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러면서 주님은 하늘과 땅을 열어가는 모든 통로요, 우리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열어가는 통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여는 관문이요
통로다, 이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주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따라가면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엉키고 등지고 뒤엉키는 모든 것도 주님을 통하여 모두가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과 함께 갈 때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그 속에는 육신의 문제가 회복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도 회복이 일어나요. 마음에 멍울이 있고 상처가 있는 모든 것들도 회복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혼의 문제도 회복됩니다. 어떠한 영혼의 질병을 갖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하게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회복이 더디지요? 그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믿긴 믿는데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회복의 속도가 느린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전적으로 믿어버리면 확 달라지기 시작됩니다. 이 점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내 인생을 열어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온전한 길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을 보면 참 답답함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을 돌아보면 길을 잃고 있는 사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거든요. 여러분, 길을 잃은 사람 중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중에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교회의 문턱을 넘나들었다가 불신자가 된 사람, 교회 밖을 떠나 있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이처럼 안타까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려운 교회의 문턱을 넘어왔는데 주님이 길 되신다는 그 소중한 진리를 놓쳐버리고 다시 교회 밖으로 나가버려서 살아가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왜 왔나? 뭘 믿고 있었나?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죠.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 심각한 사람은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길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죽을 것 같아, 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런 말을 가끔 듣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믿는데 왜 나만 힘드냐고요. 왜 나만 마음이 방황하고 내가 배회하고 있냐. 그것도 멀쩡해요. 내 마음속이 그냥 엉켜가지고 엉망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언제 죽고 싶을 줄 알아요? 언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몸이 병들 때요, 마음이 병들 때요. 어떤 분이 그게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써놨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죽고 싶은지 아세요? 그러면서 대답하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이 중병이 들면, 중병이라면 좀 심각한 병이죠. 그럴 때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의사를 붙들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런다는 겁니다. 큰 병에 걸려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심각한 병에 걸렸으니까 나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은 마음이 병들면 10명 중에 7명이 죽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내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에 옮기는 사람도 있고 그 마음에서 미수에 그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뭐가 더 문제입니까? 육신의 질병이 더 큰 문제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죽고 싶은 것은 마음이 병들 때입니다. 사람이 언제 뛰어내리는 줄 아세요? 마음이 큰 병이 걸렸을 때 뛰어내립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 유명한 의사도 손을 못 대는 게 마음입니다. 정신과 의사도 이것을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 실체가 없는 마음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기껏해봐야 잠 오는 약 주고 뭐 이렇게, 이게 무슨 고쳐집니까? 그러니 더 깊어지기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실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길을 잃은 자, 길을 잃고 사는 사람들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허송세월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길을 잃어버리면 허송세월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자기 죽음에 다다랐을 때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후회합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허송세월이라는 것 자체가, 허송이라는 것이 시간을 할 일 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신자들 중에서도 허송세월을 하는 사람들, 제일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허송세월을 보냈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추앙을 받는 왕이었지만 그의 삶 속에 한켠은 꺼내고 싶지 않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픔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것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 암몬이라는 큰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이 다윗이 그때는 출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어떤 전쟁이든지 항상 다윗이 앞장서서 갔어요. 물론 옆에는 요압 장군이나 다른 아비새라든지 이런 장군들이 호위를 하겠지만, 근데 이날은 안 가는 거예요. 왜 암몬과 전쟁을 했냐? 암몬이 선전포고를 먼저 해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사무엘상 1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성경 그렇게 써놨어요. 그게 무엇 대수라고? 왕이니까 이제는 이제 전쟁 안 해도 되지 않으니까 뭐 굳이 갈 필요 없으니까 그래도 안 갔겠지,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가야 할 곳에 가지 않고 이렇게 있는 자체가 허송세월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우리는 한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허송세월이라고 그러죠. 제가 생각하는 허송세월의 정의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허송세월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고 만일 출정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만약이라는 건 있을 수 없겠지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니까. 만약에 그가 예루살렘에 이 왕궁에 있지 않고 출정했더라면 그 뒤에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큰 밧세바 사건은 이때부터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사건도 이때 나타난 겁니다. 끊임없이 이 허송세월은 죄와 연결된다는 거 아세요? 신앙인들의 허송세월은 반드시 죄와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연결되어지면 100%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립니다. 그리고 애써 포장을 합니다. 나 괜찮다고, 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 영적으로 그게 괜찮다고. 더 그래서 가식적으로 포장하고 위선적으로 그렇게 안 보이려고 더 포장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유명한 이론 중에 나비 효과라고 있어요. 나비 효과는 이쪽에서 날개짓을 한 나비의 날개짓이 저쪽에서는 어마어마한 태풍으로 몰아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그 허송세월이 엄청난 태풍으로 자기 생애 전체를 휘감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세요? 사무엘하 11장에 나타난 그 사건은 15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의 사건이 무려 시간을 계산해 보면 10년입니다. 그 10년 동안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몰라요. 형제들끼리 암투가 일어나고 동생이 형을 죽이는 사건이 있고, 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궁을 차지하는 일도 생기고, 결국 그 아들은 죽게 되어지고, 이 끔찍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마무리하는데 10년 걸렸어요. 그때까지 성경을 보면 다윗이 통치를 잘하였더라, 그런 말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고 무슨 일이 생겼고 어떻게 됐는가,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이 시편 51편이라든지 다윗의 그런 회개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허송세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황의 끝은 허송세월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런 걸 안다면 내가 오늘 뭘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거 아세요? 허송세월 한다고 해서 단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을 잘 보낸다고 해서 장수하는 거 아니에요. 허송세월을 하든지 시간을 아껴서 잘 보내든지 똑같은 시간들을 삽니다. 자기의 정해진 수한대로 살아갑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예요.
내가 허송세월을 하면서 평생을 마쳤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세요? 인생 자체가 악하다, 끝.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평가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보상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이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세요. 허송세월이라는 신앙적 평가는 열심히 안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산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과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그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루트는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모든 중심은 하나님께 있다, 주님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깊이 결단을 이렇게 먼저 하세요. 내가 가는 길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올바른 길인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 살고 내 인생을 살면서 미래를, 남아있는 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점검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참된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지, 나만 혼자 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유일하고 참된 길이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문제는 알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달라. 여전히 죄의 길에 서 있고 악인의 길에 가고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왜 이 모양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길인 것을 몰라서 나타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하나는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각인이 되지 않은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분이 길인 것에 대한 체험이 없어. 그래서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자꾸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참되고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내가 길에서 이탈됐을 때는 빨리 돌아옵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하면 유턴이다, 조직신학의 용어로 표현하면 회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그 궤도에서 이탈됐다면 다시 자리를 찾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루터처럼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모든 중심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은 언제나 그리스도가 되어야 방향을, 온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깨닫고 베드로전 4장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 4장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산다. 육체의 남은 때가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정욕의 길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가겠습니다. 허송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값진 인생을 살겠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실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문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놀라운 회복이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이 죄로 고장났기 때문에 치유와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일 열심히 살지만 인생의 문제가 자꾸만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뭔가 하나가 나사가 빠져 있어서 그래요. 고장이 나서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고장난 인생을 다른 것으로 고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돈으로 갖고 메꿔 넣으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고 결정적으로는 다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장난 인생 무엇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고장난 인생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고장난 사람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실체가 없는 그 마음, 약을 먹어도 회복이 안 돼요. 사람의 말을 들어도, 누군가의 상담을 받아도 잠깐 좋아질 뿐이고 또 깊은 곳에 있는 그 허무함과 그 공허함은 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장난 마음, 뭘로 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고장난 것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고장난 마음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상처난 마음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떠한 상처도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치유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한 주님이 계시는 거 알아요. 그분이 길인 거 알아요. 하지만 내 마음에 초청해서 내 마음에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언제나 신앙의 언저리만 왔다 갔다 하고 가장자리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러니 신앙적 체험이 없으니까 늘 기복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은 항상 뭐로 빠진지 아세요? 맨날 막 달란 말이야. 자꾸 달라고만 해, 달라고만. 조금 채워지고 나면 그래도 주세요, 막 달란 말이야.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을 통해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은 주님 부족해도 괜찮아요, 모자라도 괜찮아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원해요. 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오실 때에 육신의 문제도 치유하십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요.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병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 오는 자들은 어떠한 병이든지 다 치유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어떤 경우는 주님이 안수하지 않고 걸어만 갔는데도 다 나음을 입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병든 곳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병을 낫게 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 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료의 광선이 그 속에 스며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말라기 4장에처럼 외양간에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유명한 말씀 아시지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1차적으로는 육신의 병입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품고 있는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하냐면 대속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대속의 믿음. 이 대속의 믿음은 우리의 모든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렬하게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대속의 믿음으로 어떠한 병이든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에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모든 병이 다 낫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약을 통해서, 때로는 의사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분명한 믿음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영혼의 문제를 책임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영혼의 문제에 관심 없어요. 그렇게 유명한 정신과 의사도 영혼의 문제는 관심이 없어요. 용한 무당도 영혼의 문제는 관심 없어요. 막 흔들더니 쌀 이렇게 헛치고 이래 보면서 뭐가 어떠니 과거 문제만 이야기하지 당신의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이렇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끔 헷가닥한 무당들은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고. 문제는 정신과도 마음의 문제라고 그러지 영혼의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떤 어머니가 우리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고쳐주잖아요.
그리고 어떤 아버지가 와갖고 우리 아들이 거품 물고 넘어집니다 막 이럴 때 주님이 고쳐주잖아요. 이게 육신의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입니까? 영혼의 문제거든요. 모든 병의 근원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영혼입니다. 내 마음이 썩어들어 문드러지는 그 모든 병, 화병이나 그런 한없는 그런 병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영혼의 문제예요. 결국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늘 답답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영혼의 문제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자에게 딱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이 정말 기림을 믿으면 내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위임하겠습니다. 위탁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철저하게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너의 짐도, 너의 행사도, 너의 인생도, 어떤 심지어 너의 원수까지도 맡겨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시편 37편을 보면 또 그런 얘기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가는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55편 22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길 때는 내 인생의 짐과 문제뿐만 아니라 사랑과 관계 속에서 원수까지 문제도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보면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에게 나타나도록 내가 손대지 말고 맡겨버리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전생에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와 사람의 문제와 관계 문제, 이런 문제를 온전히 맡기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제가 이 설교 한두 번 한 거 아니거든요.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아직도 맡겼다가 다시 빼앗아 오는 분이 있어요. 주님, 이제부터 내가 고민할 테니까 신경 끄세요. 그러면서 아이고 죽겠다 한숨 쉬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온전히 맡기지 못하니까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완전히 맡기지 않는 그런 신앙적 체험이 없고, 또 하나는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맡기는 것에 대한 철저한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면 맡길 수 있습니다. 한번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맡기면 영혼은 자유함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신앙생활 할 때 너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가면 되지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반복과 훈련과 지속을 통해서 지금도 그 증거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체험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아직도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인생의 길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책임 뭐예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신앙적 용어로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12월 25일 성탄절은 주님이 탄생한 날이지만 그분은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에 갇히는 성육신의 고통을 겪은 날입니다. 그날 우리가 예수님께로 한 사람을 인도합시다. 그럴 때에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길을 더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내가 남은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도 안내자가 필요하고 나도 안내자가 필요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나도 주님을 따라가지만 너도 너무 그 인생 방황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같이 가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12월 25일을 기억합시다. 12월 25일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날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